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6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어느 아트갤러리에서 이 미술 전람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그림들 가운데 이 꽃으로 장식한 둥근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리고 밝게 웃고 있는 한 아름다운 아가씨를 그림이 거기 걸려 있었고요. 그 그림에는 이 하늘색 브라우스에 아주 꽃무늬가 있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그 아가씨 어깨 위에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는 행복이라는 그림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감상하던 한 사람이 화가를 향해서 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행복해 보이는 아가씨군요. 좀 아는 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화가의 대답은 좀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행복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들이지요. 행복이란 이 어깨에 앉아있는 나비 같아서 가만 놔두면 오래 앉아있지만 잡으려고 하면 달아나 버린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하고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행복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거기에서 쫓겨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 그리워한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동산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복은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것이 행복 아닌가 싶습니다. 또 행복을 잡았다 싶으면 어느새 행복은 불행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이제 가정이 넉넉지 못해서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 그 용산역 앞에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두 닦기를 해가면서 생활을 넉넉하게 할 수 있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복권 1,000원 주고 사면 당첨되면 1억 원을 받는 큰 그 복권이었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다가 시간만 나면 그 복권을 보고 복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마치 부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근데 마침내 복권 추첨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사서 복권 번호를 하나하나 대줘보다가 마지막 끝자리까지 전부 자기 번호예요. 자기가 당첨된 거예요. 도저히 마음이 흥분되어서 그날은 구두를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두통을 챙겨가지고 앞으로 행복한 생활을 꿈꾸면서 이 한강 다리를 넘어 이제 그쪽 무슨 흑석동인가요? 그쪽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한참 달리다가 보니까 아직도 구두통이 손에 들려 있어요. 야, 이까지 구두통이 이제는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냐 해가면서 이제는 멀리 사라지거라 해가면서 그 한강에 훌쩍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집에 와서 보니 불싸. 예. 그만 그 복권이 구두통에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속상해서 충격에 이 청년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얻는 순간 그만 그 마음은 텅 빈 마음뿐이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잠시일 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뺏길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행복은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완전히 자기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한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날을 맞이했던 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객관적 관점에서 참 불행이 겹친 사람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거기에다가 할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없으니까 직업이 거지였어요. 더구나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맹인들, 눈을 못 보는 사람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본인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죄가 원인이 돼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소경된 사람은 그저 자기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남들로부터 죄인이라는 눈총을 받아가며 살아야 되고 늘 죄인된 기분으로 기가 죽어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날도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때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인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여리고에서 여리고성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인데 맹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평생 앞을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걱정 없이 밝은 눈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순간 가장 불행했던 인간이 행복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이날은 그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나요? 그 행복한 날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디메오가 행복한 날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첫째는 그날은 예수님이 부르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름이나 신분을 보고 알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알아줄 조건을 갖추고 있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돈을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마는 그런 비참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바디메오 이야기.
저도 알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때 소란스럽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말에 지금 나사렛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갑자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곧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도 부르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나사렛이 아주 보잘것없는 시골 작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저 시골뜨기 별 볼 일 없는 예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상에 보내실 구주이시며 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예언과 같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왜 너 같은 하찮은 사람이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고. 그래서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겠죠. 참 알고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불행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측근들이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소위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아니면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 이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을 혹시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건 말건 그냥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계속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마침내 그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라,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유명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이 날이 바디메오에게는 아주 행복한 날이었어요. 두 번째, 그날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날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뭐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옷 잘 알지만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대강 두르고 다니는 그런 두르고 다니는 그런 옷이지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빨리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어나서 옷깃을 막 여미고 그러고 가지 않고는 이 옷이 발에 밟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도 어둡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찮은 거 모두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간단한 몸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들이 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걸려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방해가 되었던 그런 것들은 없나요? 그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어떤 명예, 사회적인 체면, 또 복잡한 지식들, 또 많이 공부했던 그 학벌이나 심지어 한국 사람들 같으면 족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세요. 이거 뭐 물어보나만 하지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맹인 거지들이 하는 것이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돈 몇 푼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눈은 어차피 볼 수 없는 거고 눈을 뜨게 한다는 거 이거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돈이나 몇 푼 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이 소경 거지, 맹인 거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이런 보통 맹인들이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죠? 예수 믿고 사업이나 잘 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돈이나 좀 더 잘 벌어서 좋은 집에 좀 살기를 원하고, 그런 정도는 예수 믿는 것에 너무 하찮은 바람입니다. 눈을 뜨기를 위해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구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랍비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보기 원하는 그의 마음이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찢기고 상한 나의 심령에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매여 앞을 볼 수 없는 나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영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으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동하는 그 경로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해 있다가 아람 군대를 침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실패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도 그렇고 그 다음번에도 그렇고 꼭 가는 길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하고 있어요. 한두 번이고 매번 그래요. 아람 왕은 우리 중에 간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비밀 군사 작전을 벌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간첩이 있다.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나눈 이야기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은 그 선지자부터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서 그 집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찌감치 일어나서 보니까 집이 완전히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어요. 이거 뭐 꼼짝달싹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서 보고하기 선지자는 큰일 났습니다. 우리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사환에게 아주 여유 있게 뭘 그리 걱정하느냐. 우리를 지켜주는 군대가 그들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아. 도대체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 군대가 뭔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에게 안수해 줍니다. 그때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그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을 타고 아람 군대를 완전히 후위하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비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간 그날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날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날이에요. 5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가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주셨고 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는 보게 된 눈으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한번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눈을 딱 뜨고 자기 부모는 알아봤을까? 알아봤을까요? 아마 음성을 듣기 전에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 앞에서 야, 나도 눈을 떴다. 얼마나 과시하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자기를 나타내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다른 것보다도 자기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자기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드려져서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음악가입니다. 1800년대 초기에 정말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데 한 번은 프리드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오래된 성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주 웅장한 이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음악가들은요, 이 좋은 악기가 있으면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또 이게 심지어 이게 보면 저 아는 친구들 중에 연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남이 좋은 연장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음악가들도 좋은 악기를 보고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그 성당을 관리하는 노인에게 이 파이프 오르간 좀 한 번만 좀 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파이프 오르간은 아무나 연주하지 못합니다. 이 연주자와 음악가들 아니면 연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럼 한번 좀 조심해서 연주하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맨델스존의 손가락이 그 건반에 닿는 순간 그냥 천둥 소리가 온 성당을 이렇게 채우는 것 같은 놀라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음악으로 그 성당이 가득 찹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왜 이렇게 조용히 하라, 조심해서 치라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칠까. 근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아름다운 선율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 이 노인은 그 음악 소리에 막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어요. 연주를 마쳤을 때 노인이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저는 맨델스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군요. 오늘 당신의 위대한 연주를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성당을 관리하면서 이 파이프 오르간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똑같은 파이프 오르간이지만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 같은 위대한 음악가라면 언제든지 와서 이 올겐을 연주해도 좋습니다. 우리 가장 위대한 예술가,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이십니다. 가장 행복한 선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널리 퍼지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를 연주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맡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던 그 행복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맞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날, 그 행복했던 날을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